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가 거의 이제 끝나가요. 5장 5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나는 사람? 지난주에 하나라도 기억나는 사람. 제목은 무엇이었을까? 양떼를 돌보. 돌보는 거는 뭐라 그랬죠? 돌보는 게 제일 큰 게 뭐라 그랬지? 돌보는 게 먹이는 거라 그랬어요. 맞아요. 잘 기억했어요. 먹이는 거는 무엇을 먹이는 거야? 그렇지. 양에게는 배불리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는 모두 다 양떼들이라 그랬어요. 그죠? 목사님도 양이다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라는 너희 중이라는 그 단어에 목사님도 그 양에 속해 있다는 거랍니다.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기능적으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를 세우시고 또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다 가르치는 자들 이렇게 다 세우신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 또 다 기능이 다를 뿐이에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우열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목사님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다 같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같은 양이에요. 그죠? 그러나 기능이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목사님을 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는 말이다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러한 권위 또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오늘의 또 말씀에 이어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 말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의 경륜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여기서 겸손하면은 누가 제일 생각나요, 여러분? 겸손하면 욥, 그렇죠. 욥도 그렇지만 당연히 그렇지만 대표적인 본이 되신 분이 있죠. 겸손해. 예수님. 지난주에도 말해줬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예수님과 더 친해, 내가 더 예수님하고 더 친해,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섬겨줘라. 이 겸손이 바로 그 섬기는 거죠. 그죠? 그 누구보다도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 잘 되고 있다가 겸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잘 되다가도. 어떨 때 겸손하기 어려울까요? 누구한테 겸손하기 어려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겸손하기가 어려워져요? 나도 모르게. 별로 안 친한 사람. 별로 안 친한. 또 사무엘은 그랬어. 예람이는 누구한테는 겸손한 게 잘 안 돼요? 친구한테 잘 안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친구한테는 왜 겸손하게 안 되죠?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은 누구한테는 겸손하게 잘 안 돼요?
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겸손하게 잘 안 돼요? 어? 그냥 다 겸손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 그냥 겸손하고 싶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래요. 네. 또 하람이는 어떤 사람한테는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싸운 사람한테는. 그 싸운 사람이란 말은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네. 그치? 생각이 다르니까 싸우잖아. 그치? 또 별이는 어떤 사람한테는 겸손이 잘 안 돼요? 사이가 안 좋은 사람. 결국은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건 뭘까요?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죠? 나한테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도 너보다 밑에 있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존중해줄 수 있어. 그리고 겸손해질 수도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 예란이가 제일 근접한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어예요. 왜냐면 친구 그러면 친구는 나랑 동격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뭐 더 높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어린이들 할 때는 넌 나보다 밑이야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정말 겸손한 사람은 그런 바로 신입, 응? 잘 모르고 그런 자들은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요즘 말하면은 잘못된 건 요즘 뭐해 그것 때문에 갑질한다 그러죠. 근데 그런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좀 어리거나 나보다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조금 겸손하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아주 존경할 만하고 인품이 좋고 나에게 많은 덕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좀 겸손해지죠. 누가 강요 안 해도 저절로 조금 이렇게 몸이 이렇게 주춤해지죠. 네, 세상적인 방법에서 보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가까이에는 이렇게 우리랑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TV나 보면 아프리카에 막 이렇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가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노숙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히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에 들었다면 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반면에 나를 대적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자, 나와 싸운 자, 그런 자도 누가 만드셨다? 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잊죠. 나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자는 그 앞에서는 겸손해지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한 말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겸손하래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서로 섬겨줘라 그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는 오늘 제목이 젊은이들의 세 가지 덕목이라 그랬어요. 젊은이들의 세 가지 덕목. 여기서 젊은이라는 말은 젊은 자들아 이 말은요, 나이가 젊고 건강하고 늙은 자가 아니라는, 늙지 않은 자를 말한다기보다는 말씀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 자라가고 있고 그러한 상대적 젊음을 의미해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선생님도 지금은 전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그런 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성숙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제 이창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마다 각각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할 뿐이에요. 이게 다 잘 성숙되어져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부족한 것도 많고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선생님도요. 한 주간 동안 아주 시험에 들어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어차피 내가 전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나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네, 원합니다. 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누가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우리가 교만한 자를 대적할 게 아니고 누가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대요. 우리는 서로 겸손해야지만 되는 게 우리의 본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서 싸움이 나고 이게 안 돼서 실망이 되고 이게 안 돼서 모든 것들이 삐그덕거리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겠죠. 네, 아주 선생님이 요게 안 돼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잘 은혜를 회복하고 네, 정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대요. 여기서 겸손하라. 이게 주된 동사예요. 겸손하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권고하다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돌보시느니라. 돌보다는 의미예요. 사랑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돌보는 것을 말함. 그게 권고예요. 근데요, 선생님도요, 내 염려를요, 다 주께 못 맡겨서 죽다 살아났어요. 키도 한치도 크게 못한다는데, 그죠? 선생님 힘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가르쳐 보려 하고, 어떨 때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마음 상하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건 요면한 욕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제가 한 건 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계속 그냥 힘들고 슬펐어요. 허탈하다 그럴까요? 내가 다른 걸 바랬던 거죠. 내가 나타나길 원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맨날 말로만 했는데 내 속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다는 게 아주 그냥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그래 나 때문에 고통받는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식구들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모든 식구들이 힘들었어요. 정말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기로 작정을 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맞아요. 그죠?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다 맡길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데 내 짧은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의 모든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8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라는 말씀은요, 욕망을 자제하고 영적으로 경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근신하라, 욕망을 자제하고 영적으로 경계함. 네, 우리들이 근신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해야 돼요.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에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욕망이라는 것은 단지 그 하고 싶다는 거가 뭐냐면 세상적인 걸 말하죠. 그죠? 네, 하고 싶어, 성경을 읽고 싶어 이런 건 욕망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어서 그 사람보다 더 이 지식이 많기 위해서 하는 건 또 욕망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오늘의 그 핵심 주된 단어는 겸손이에요. 네, 겸손하면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높게 여겨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낮은 자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네,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죠? 아래로 가죠. 네, 저기 선생님이 전에 처음으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신집사님이 정방폭포라는 데를 꼭 보고 싶대요. 거기는 폭포가 많이 있는데 정방폭포가 꼭 보고 싶대요. 거기를 꼭 가보재요. 그래서 아유 뭐 그래 가봐요. 그리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저는 잘 몰랐죠. 그게 뭔지 모르니까 다 같은 폭포인데 왜 그걸 가보자 그러지?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신집사님은 어디를 가면 거기에 설명을 잘 읽어봐요. 이거는 몇 년도에 어떻게 됐고 무슨 사연이 있는 거고 다 읽어보는데 선생님은 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실물을 보기를 원해서 먼저 보거든요. 보고 나서 와서 설명을 봐요. 선생님이 성질이 좀 급한가 봐요. 그런데 신집사님은 먼저 설명을 잘 보고 가서 보거든요. 그럼 이제 신집사님이 설명해줘요. 이게 강에서 모든 흐르는 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그 폭포야. 그냥 폭포가 아니야. 산물이 강으로 떨어지는 그 폭포가 아니고 모든 강의 물이 흘러서 여기가 바다로 떨어지는 바다로 가는 그 폭포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호감이 가는 거예요.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그 정방폭포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은데요. 여기 이제 바다가 시작되는 곳에 절벽 쪽에 있는데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럼 어때요? 이 폭포보다 떨어지려면 어디로 떨어져요? 바다로 떨어지면 높낮이가 어떨 것 같아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낮은 데로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중력을 거슬리려고 할 때 아주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중력을 거스르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인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런 자세로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겸손은 중력을 거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거스리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나타나려고. 남이 나를 무시하는 거가 또 견딜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주된 단어는 겸손하라. 그 바로 겸손이 뭐냐면 주께 맡기는 거래요. 여기서는 주께 맡겨버리라는 게 동사로 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겸손하라는 단어를 보조해주는 분사래요. 그래서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요렇게 굳이 표현하자면 해야 되겠어요.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께 맡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러니까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겸손하라라는 단어를 수식해주는 분사입니다. 네, 맡기라, 주께 던져버리라. 자기가 붙들고 싸우느냐, 주께 맡겨드리느냐 하는 신앙의 싸움이에요. 선생님이 내가 붙들고 싸웠어요, 온 식구들과. 그래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네, 그걸 이제 깨달았어요. 그걸 주께 맡겨드렸어야 되는데 주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하지 못했어요. 바로 그 결과는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은 주께 맡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별이가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니까 찬양을 틀어주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하나가 눈물이 기도가 되어, 이런 단어가 선생님 앞에 다가왔어요. 네, 이런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눈물이 났어요. 안타까움 때문에 사실은 눈물이 많이 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했더니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됐어요. 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또 선생님이 금식하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같이 동참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하신대요. 너무 완전 힘이 났어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다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주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가족들에게 다 힘을 줍니다. 네, 나의 그러한 근심,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염려가 있을 땐 해야 돼요. 뭐든지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염려가 있지요.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걸 염려거리인지를 캐치를 해야죠. 염려거리가 없다고 다 그냥 애들이 살면 오케이, 뭐가 있어, 오케이. 이거는 방종이에요. 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염려거리가 생기죠. 자녀들이 바른 길로 안 가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그죠? 부모님들이 아픈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염려를 어떻게 하래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고민거리가 있는데 혼자 끙끙 앓고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 어떡하지 막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럴 때 어때요? 엄마는 아빠한테 얘기를 딱 하면 한 방에 해결해 주시죠. 그런 거 많죠? 나 혼자 근심 걱정하다가 안 되겠어, 혼날 거를 각오하고, 혼나더라도 잘못했을 때 근심이 오잖아. 그러나 혼날 걸 각오하고 혼나더라도 차라리 말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한테. 사실은요 내가요 이거 이렇게 했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왜 그랬어? 그러지만 얼른 해결해 주시죠.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마 아빠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우리들의 관계를 알게 해주시려는, 눈으로 보게 해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맞죠? 네. 예수님은 신랑을 예표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설명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이 잠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걸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시선을,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죠. 선생님이 금식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뭐를 해결받으려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맞춰지기 위해서 곡기를 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도 경험해봤지만 금식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재미났던 게 관심이 갔다가 이제 별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시선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뭐 금식을 하면 사단을 이긴다. 반만 굴으면 그것도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의 줄이 끌어지며 압제 당한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아주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압제를 당해서 숨도 못 쉬고 꽁꽁꽁꽁 묶여 있었어요. 근심에 쌓여서.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그런 와중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사랑을 가지고 조심성 있게 돌봐 주신다고. 그게 바로 권고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있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나 선생님이 시험에 빠져보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선생님 이 말씀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었거든요. 그동안은 사실. 그렇지, 마귀를 대적하면 되지. 그것들이 아무리 우리들을 삼키려고 해도 그것들은 건물과 같은 것들이지 그러고 살았거든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근심에 쌓여있고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을 때는 정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뻔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숨이 트여졌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하라고요? 사단이를 대적하라고요. 나의 관계를 회방하는 거예요. 정확해요. 어떤 여러의 경우, 천가지 만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멀어지기를 그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방이에요. 내가 이거를 여기에 서 있으면 다른 곳에서 다리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무엇을 믿어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열어주셨고 우리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모든 그 염려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까지 이르게 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어때요? 너무 많이 와요.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은 집에 가만히 있어서 조금 덜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더욱이나 또 여러분들이 자라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다 보면 더 많이 노출되죠. 신집사님은 그 생활을 50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50년, 25년. 아니 세상 생활을 25년. 네 죄송합니다. 25년을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힘들어하는 거는 모르고 세상으로 갈까봐 염려가 되어서 너무 신집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실 겁니다. 그게 너무 염려가 됐어요. 식구들이 다 세상에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이 속할까봐 그게 너무
염려가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고 했더니 온 가족들을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실은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 사모님께 부탁을 드릴까? 그랬었는데 용기를 내서 섰는데 역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우습게 여겼던 말씀을 아주 혹독하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이 와도 일주일씩 고민하고 쌓인 적이 없거든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그냥 예수피 그러고 이겼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나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나의 부족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이 말씀이 더 다가왔다면 네, 그것으로 족합니다. 네, 나의 실수를 여러분들은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화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뭐냐면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네, 우리가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한다. 우리가 잘 버텨야 돼요. 잘 버티려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때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버틸 수 있어요. 스모 선수들이 다리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밀치면서 경기를 한다 그래요. 네, 그러면 스모 선수들 다리 보면 어때요? 엄청 두껍죠? 못 봤어요? TV 못 봤어요? 엄청 두꺼워요. 그렇게 하려면 힘도 길러야 되지만 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먹어야겠죠. 그거는 육적인 이야기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잘 버티려면 힘을 기르려면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 이창현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창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올해는 계속 말씀을 강조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의 유혹에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들이 잘 이제 말씀을 잘 읽어 나가면서 또 그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그러한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끝까지.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시작한 구원은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은 온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는 시험에도 들고 또 잘 은혜로 살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우리들의 영혼을 주관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말했죠, 여러분. 뭐라 그랬죠? 그 공력이 없는 사람은 구원은 받되, 그죠? 환난을 겸하여 받는다고. 이해 갑니까? 환난이 와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선생님들 이렇게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혜 있는 자는 구원을 받고 빨리 돌이켜서 빨리 달려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가 있죠. 덕이 되겠죠. 그러나 버티고 버텨서 세상에서 버텨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틴겨. 그러다 보면 구원은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들이 믿으면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고난을 더 겪는다는 거죠. 미리미리 고난을 겪어서 믿음의 분량이 이르러서 성화의 단계로 가면 좀 수월하겠죠? 여러분들 공부도 미리미리 해놓으면 시험 볼 때 쉽잖아요. 근데 미리미리 안 해놓으면 마지막에 그냥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진작 해놓을걸 날마다 그러죠. 내가 요거 며칠 전에만 더 먼저 해놨어도 그런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위에 우리가 서 있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돌이켜서 얼른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서 버팁시다. 하나님께 뻗팅기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버팁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작한 일은 끝까지 이루신다. 우린 그 계획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방하신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찬 바람 앞에 우리를 내몹니다. 신앙생활은 버티는 싸움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붙들고 버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버텨냅시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풍파를 버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염려가 하나님께로 기도가 되어서 승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함을 오늘도 돌봐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이르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